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참사로 인해서 참 진정 이 마음이 무거워서 오늘 이 감사의 주일을 지낼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좀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시국과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을 고민하는데 딱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부끄러움처럼 그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고 고통을 안고 있는,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의 제목이 그 가운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을 5이나 바꾸었으며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또한 남편이 아닌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그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로 나왔다가 유대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물가에 나왔다가 한 남자를 만났네요. 우물가에서 썸씽이 일어났나 싶은 거죠. 맞습니다. 썸씽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물에 대한, 다시 말할까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그 필요의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그리고 결론은 메시아로, 구원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에 오늘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자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선생님인 거예요. 대단한 선생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더이다. 과연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이곳 저곳 장소의 중요함이 아니라,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지금 주님은 예배 때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예배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대답은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23절에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지금인 거예요. 이때라.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당시에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지금 그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만큼 잘 아는 말씀이 아니라면요. 잘 모르는 말씀이라면요. 아버지께 예배를 하는데 무엇과 무엇 영과 진리로 예배한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일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알아야겠죠.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자,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알레테이아.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spirit and truth. In spirit and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번역본에는 in spirit and truth, 다시 말해서 이 in이라는 전치사가 한 번만 붙어 있어요. 앞에 spirit, 앞에 in spirit and 뭐죠? truth, 네, truth라고 되어 있고 제가 3개 국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헷갈리네요. 예.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전치사가 한 번 쓰인 데가 있고 두 번 쓰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전치사 in이 각각 단어마다 붙어 있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in spirit와 in truth라고 되어 있으면 이 spirit과 truth가 각각의 다른 객체를 말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영과 진리는 각각의 단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치사가 푸뉴마 앞에만 하나만 붙어 있어요. 호,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이 하나만 붙었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하나만 붙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치사가 한 번 사용하게 되는 때는 헬라어에서 이 두 단어 사이에 and로 카이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 전치사가 한 번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첫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다. 뭐라고요? 그래요. 같은 단어다. 둘째, 다른 한 단어가 나머지 다른 단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감사의 날에 헬라어 문법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감사의 주일인데 감사의 제목들이 막 안 떠오르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는 각각의 다른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볼 때는요.
하나의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헬라어에서. 또는 영과 진리는 하나를 가리키는 공통의 단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즉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즉 뭐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뭐예요? 같은 단어라 라는 말이에요. 희한하네요. 어떻게 영과 진리가 같은 단어일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영과 진리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로 말하고 있다.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거예요. 진리는 영을 수식해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영, 즉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또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가 영을 수식해 주는 단어인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의 영, 뭡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영과 진리가 같은 단어라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보내주는 영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한 영이 바로 진리의 영, 곧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진리다, 트루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후에는 그 후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은 당시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때의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때 당시를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와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요. 여러분들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우리는 육이에요. 7도 아니고 5도 아니고. 이거 괜히 했다. 안 써 있었는데. 제가 좀 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육에 속한 우리 사이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는 이제는 성령 곧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육으로는 더 이상, 육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젠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바로 이때라.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아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때 예배의 주체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그때가 예배할 때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바로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오늘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한숨을 팍 쉬면서 또 주일이야.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은데 이거 오늘은 예배도 11시밖에 없다는 거야. 1시 반 예배도 없고 억지로 예배 자리에 끌려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복지콜을 부르면서 대지 마라, 대지 마라, 대지 마라. 사모님 복지콜이 안 돼서 못 가요. 아싸. 그런데 복지콜이 딱 되는 거죠. 에이씨 하면서 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다른 교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주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간 이번 주일이 감사주일이지, 내가 감사주일에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특송을 준비할까? 아니면 맛있는 사과를 준비할까? 우리 성도들하고 무엇을 나눌까? 내가 어떤 것을 묵상할까? 주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와, 드디어 오늘 감사주일이네 하며 이쁘게 화장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닌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성도입니까?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입니까? 눈도 안 보이는데 뭔 화장이야, 세수만 하면 되지 하면서 나오신 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계세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육에 속한 너희는 도저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설 수 없는 자들인데, 여기 내가 너를 찾아 사마리아까지 온 것 아니니, 내가 여인아 내가 너를 찾아 여기까지 왔단다. 왜? 예배 주체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 거기까지, 유대인은 굳이 마다하고 가지 않는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라고요.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한낮의 뜨거운 떼약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절마다 우리가 교독하는 교독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독한 시편 136편입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매 해마다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시편입니다. 좀 볼까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함이로다. 그럼 제가 이제 앞에를 이렇게 제가 봉독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무엇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왜 고백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백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겁니다. 뭐라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 그리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신 그 은혜는 영원 무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구조입니다. 좀 뒷부분도 좀 더 볼게요. 136편 15절에서 21절까지 좀 봉독해 주세요. 15절부터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왜 가면 갈수록 소리가 작아지죠? 감사가 자꾸 줄어드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보고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말씀들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모든 것이 지금 시편 136편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유명한 왕들 즉 시온 왕과 바산 왕을 멸망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만이 아니라 단 1회가 아니라 영원 무궁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봉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고개가 아마 끄덕여졌을 겁니다. 다들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서 먼저 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가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좀 볼게요. 여기에도 그들이 다 아는 익숙한 광야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요. 7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본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그 교훈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고 있는 사건들이 4가지 사건입니다. 첫째,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건, 그들 중에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임당한 사건 뭐죠? 바알볼 산당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에 빠져서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음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 길로 인해서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랬다가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호르마까지 완전히 패배를 당한 사건을 말하는 듯합니다. 여기 바울이 4가지 사건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4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뭘까요? 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기고 계셨다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내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이방 선지자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 그 저주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그들이 원망하여 불뱀에게 물리기 전에 그들의 원망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원망한 게 무엇 때문에 원망했냐면 만나를 가리켜 우리에게는 이 하찮은 것밖에 없다라고 원망했다고요. 만나를 가리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그들의 광야 40년간을 내려주신 그 만나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치부했다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사건에서의 하나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가장 최고로 좋은 것, 신령한 것으로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해주셨다. 율법을 주셨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버리고 떠나고 원망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내 말을 지키면 너를 구원하며 내 말을 준행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이런 시국에 무슨 감사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건지 한숨을 쉴 만한 시국입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김장 당구기에 너무 시장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저기 러시아와 중국의 센 지도자들 때문에 정세가 매우 혼란합니다. 그런데도 북쪽에서는 왜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건지, 혹시 미사일을 불꽃놀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당장에 지난주 참사를 보면서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굳이 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요. 주님께서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질러 가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걸까요?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 주님이 그곳에서 며칠을 더 머무십니다. 바쁜 일이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쁜 일이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왜 거기에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 왜요? 그 여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서 남자 5 갈아치우고 지금 있는 이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닌 이 박복한 인생하며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이다. 그 여인은 해질녘에 우물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떼약볕 한 낮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와서 물을 기르는 여인입니다. 이게 웬 고생이냐 하며 원망하며 주변을 탓하고 남의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을 욕하며 이렇게 먹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 여인. 그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가신 거라고요. 그때 그 떼약볕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에 그 여인 만나러 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로 찾아가셨다면요. 여인아, 네가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 물을 내게 다오.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마.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떤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요. 네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나로 인하여 참된 예배자가 되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란다. 그렇게 여인을 보러 찾아가신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그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외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여인을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 감사절마다 저에게 꼭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들 아시죠? 네, 부르지 마십시오. 저만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한글 가사도 은혜롭지만 원본인 영어 가사가 더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주께 감사드리세.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다. 앞부분은 우리말 가사와 영어 가사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후렴 부분이 달라요.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뭐라냐면요. And now, 지금은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내가 약할 때 say, 말씀하신다. 나는 강하다. Let the poor say I am rich. 내가 가난할 때 말씀하신다. say. 뭐라고요? 나는 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I am rich. 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For us. 그런 찬양입니다. And now. 지금은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증명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give thanks,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으로 진리의 영 가운데 참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이며 우리가 앞으로 드릴 모든 내 인생 가운데 예배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고 가난하지만 나를 강하다고 부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나보다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상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